그 어느 신학교 신입생이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됐습니다. 첫 시험을 보게 됐는데 에세이 시험이었어요. 이제 쓰는 시험인데 이게 도저히 답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답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답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지만 시험 끝나는 내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갑자기 한 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채점하실지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틀린 답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될 걸로, 그래서 교수님 과연 어떻게 답하실지 궁금해서 답안지를 딱 받아봤는데 그 답안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점, 넌 빵점. 여러분, 아무리 우리 믿음이 좋아도 열심히 시험 준비 안 하면 빵점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열심히 우리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 축복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그 시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셔서 시어머니의 심한 핍박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 그래도 열심히 하는 그런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하도 그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니까 시어머니 구원 받으셔야 되겠다, 교회 나오셔야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더 뜨겁게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걸 이제 아는 그 같은 구역 목장 식구들이 야, 이제는 우리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그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께 할머니 교회 좀 나오세요. 이 며느님이 할머님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순 내숭이라오, 나도 좀 대견해서 몰래 한번 따라서 가봤더니,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순 시험을 이겨먹어야 한다는 노래만 부릅시다. 예, 그 찬양 아시잖아요. 내 시험을 당해. 근데 이 시어머니에게는 내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널 물리쳐라. 내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내 시험을 이겨 시험을 얻고, 그거만 듣고 작은 우리가 오해 때문에 또 시험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큰 문제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고 작은 오해 때문에 시험이 생기고 또 시험에 드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당하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이라고 우리말에는 그냥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요, 하나는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 이제 뭐 시험 본다 할 때 그런 테스트잖아요. 근데 그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자라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좀 더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시는 시험, 그게 테스트예요. 근데 템테이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템테이션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목적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가짜를 진짜처럼 가장해서 그렇게 내놓는 게 뭐예요? 그게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먹는 떡밥 있죠? 눈에 보기에 그래트해 보이고, 요거 뭘까요, 요게? 이건 템테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받으신 거는 우리나라 말엔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테스트 했을까요? 템테이션 했을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는 템테이션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물은 거는 테스트였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사회가 있고요. 사회가 있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그 사회 위에 요단강입니다. 있습니다. 있고 그 옆에 보면 예리고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제리코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유혹의 산 수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곳으로 추정되는 이제 산입니다. 다음 거 넘겨주시면. 예,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마지막 시험 때에 가장 높은 곳,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이제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산이라고 추측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산 이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심지어 주님도 시험을 당하셨으니까 또 우리도 누구나 시험을 피할 길이 없는 거라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험 없게 해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지어는 테스트 시험도 있으니까 시험에 대해서 과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과연 어떻게 시험을 이길 건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시험이 막상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래서 저도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예.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이거 딱 받아들이기 좋은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특별히 골라서 너한테 좋은 시험만 기쁘게 여기라 이게 아니고 너가 어떤 시험이든지 네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조금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기쁜 기쁨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 많이 당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누구나 시험을 당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다져지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도로 딱 따라가다 보면은 해안가로 주로 일본이 쫙 가잖아요. 거기 보면은 파도 타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서핑 하시는 분 있죠. 서핑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은 늘 보면 파도가 더 어디 가면 좀 더 높이 치나 이것만 꼭 쫓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 이긴다는 보장만 있으면 좀 시험도 좀 즐길만 하지 않겠어요? 이긴다는 보장만 확실히 있다면 시험 좀 와라. 좀 큰 시험도 와서 내가 탁 당당히 시험을 좀 이기겠노라. 예? 그러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늘 평온한 것보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보람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귀의 템테이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그 안에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그 비결을 찾아서 우리가 매일 시험 앞에 넘어지고 또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서 정말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파도 타듯이 시험을 타고 올라서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닥치면 우선 전략을 여러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교하죠. 사단을 우리가 맞서는 위해서는 우리도 전략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전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닥치면 먼저 이걸 내야 됩니다. 이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스탑 사인이잖아요. 그죠? 우선 멈춤 사인입니다. 시험이 닥치면 바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선 멈춰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차 중에서 저는 아직까지 타보긴 했죠. 그러나 제가 운전해보지는 않았는데 BMW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BMW라는 차가 차 중에 꽤 좋은 차로, 굉장히 좋은 차로 치는데, 여러분 BMW는 들어보셨죠? BMW가 뭐 때문에 좋다고 얘기합니까? 뭐 때문에 BMW가 좋은 차입니까? 자, 사지선답니다. 예, 비싸서. 자, 두 번째, 멋있으니까. 자, 세 번째, 잘 나가니까. 뭐가 답일까요? 네, 잘 나가니까. 다 어느 것이 답이라 그래도 굳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답인데, 사실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스탑이 잘 돼서, 제동거리가 짧아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무리 좋은 차도, 만약에 서야 할 때, 안 서면, 못 서면 그거는 잘 나가는 차일수록 위험한 거예요. 네, 정말 좋은 차, 최고차, 그래서 바로 그냥 200마일로 확 달릴 수 있는 차라도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네, 그러면 뭐가 됩니까? 200마일로 달리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도 있지만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멈춰 설 때, 서야 할 때 잘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도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관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멈춰선 물체는 이게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건을 이렇게 민다고 할 때 처음에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일단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훨씬 좀 쉽습니다. 그건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작은 것이라서 하찮게 여겨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남의 물건에게 손을 대다 보면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도 나도 모르게 별 죄의식 없이 훔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런데 뉴로사이언스라 그러죠. 오늘날 그 최첨단 뇌과학이 이걸 뒷받침해 줍니다. 뭐냐 하면, 우리 뇌가,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예,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뇌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정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열심히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뇌가 그냥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예,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라도 놓지 않고 듣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지금 더 바쁜 거예요. 그래, 뇌가 열심히 움직이는데, 특별히 내가 뭔가 새로운 거, 잘 모르는 거, 그런데 조금 관심이 있는 거, 이런 거 들을 때는 굉장히 뇌가 활달하게 움직이는 거야. 특별히 전두엽이라 그러는데 머리의 앞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듣고 있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말을 듣는 것만도.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집중해서 들어요. 설교를 20분 이상 하지 말라는 일을 하시는 거는 처음에는 내가 집중해서 들었지만 그게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반복이 되면, 어떠한 것이 계속 반복돼서 내가 비슷한 자극이 들어오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이 풀리다가 나중에는 좀 더 이게 익숙해지면, 그래서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뇌가 뭐를 하냐면 딱 자동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동장치에 딱 걸어놓고 뇌는 다른 어떤 새로운 자극이 들어올 때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쉬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 뉴로사이언스에서 뇌를 검사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여러분 쉽게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운전 배우실 때, 운전하실 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운전하실 줄 아는 분. 네. 운전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운전 처음 배울 때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세요. 처음 배울 때 이게 쉬웠어요? 운전 처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키를 아무 데나 꽂으면 안 되잖아요. 맞는 데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키 꽂은 다음에 왼쪽으로 돌리나요? 네, 운전 안 해보셔서 모르는 거예요? 네. 오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끝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기아를 움직이고, 그렇죠? 기아를 움직인 다음에 이제 또 적절할 때 엑셀로 옮겨가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앞만 보고 달려요? 운전하실 때 앞만 보고 달리면 사고 납니다. 좌우도 살펴야죠. 특별히 습사사이에서 반드시 서서 좌우를 살피고 가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좀 잘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운전 배울 때 부부끼리는 절대 가르쳐주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는 이미 익숙해져서 자연스러운 게 이 사람한테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생각을 해서 합니까? 키를 어디다 꽂아야 될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나요? 그리고 꽂아서 이거 오른쪽으로 돌릴까 왼쪽으로 돌릴까 고민하나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만약에 운전할 때마다 처음처럼 내가 그렇게 뇌가 긴장을 해서 그걸 해야 된다면 굉장히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 오래 못하는 거죠.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금방 지칠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도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죄의 습성은 관성이 있어서, 여러분 죄 안 짓는 게 쉽습니까? 죄 짓는 게 쉽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있습니다. 아주 기름진 밭입니다. 뭐 잡초도 하나도 없고 정말 기름진 밭입니다. 근데 이 밭을 엉망으로 정말 잡초투성이에 도저히 쓸 수 없는 밭으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엉망인 밭이 있어요. 근데 이 밭을 정말 기름진 밭으로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게 쉬울까요? 자, 첫 번째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좋은 밭을 잡초투성이의 밭으로 만들려고 엄청 우리가 애를 써야 되죠, 그죠? 좋은 밭을 잡초투성이에 못 쓰는 밭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애써야 되죠?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아무리 좋은 밭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얼마 안 가서 못 쓸 밭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지려고 대단히 애쓰시고 힘들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또 죄 져야 되겠다 마음 먹고 열심히 정말 죄 지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뭐 죄인 되는 거예요. 그냥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걸 꺾는 게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나를 다는 그러한 에너지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일단 멈춰서는 것부터 하라는 거죠. 일단 뭔가를 하기 전에 스탑하는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스탑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 가운데 특별히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딱 스탑! 그죠? 딱 유혹해오는 거 같아. 스탑!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야, 나 한번 유혹해봐. 그리고 버티지 않았어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자신한다 그러지만 그 순간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하고 자리를 나가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비슷한 사람인데 삼손은 어땠어요? 비슷한 경우에서 삼손은 여러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릴라에게 가는 것과 그녀의 품에서 자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침내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두 눈 뽑히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닥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고 무선 멈춤을 해야 합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는 이 스탑만 잘해도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죠. 많은 경우에는 그 후에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탑한 뒤에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멈춰서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 그러면 주여 주여 뭐 특별히 한국분들 그러면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거, 그것만 기도로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기도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깎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그 열쇠를 복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열쇠 원본 키를 딱 꼽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그냥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를 이렇게 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원본 키에 맞춰서 씩 깎이죠. 그게 원본 키에 맞게 딱 깎여야만 그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거든요. 내 욕심, 내 뜻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깎아가는 거,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사단이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김기종 씨인가 한국에서 마크 리버트 주한 미국 대사 칼로 이제 피습을 했던데, 리버트 대사가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사 중에서 인기 1위를 지금 달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탄이 보통 그렇게 무식한 방법 잘 안 써요. 쓰기도 하겠지만 처음에는 점잖게 그럴듯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을 때 진짜 가짜다. 좀 헷갈리죠? 다시 한번.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을 때 진짜 가짜다. 맞죠? 그렇다죠? 누가 한 말일까요? 강정호 목사가 한 말입니다. 그렇다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너 가짜를 만들면서 나 가짜 만든다고 그러고 만드나요? 가짜처럼 만들려고 내가 가짜를 만드나요? 그거 아니죠. 가능하면 정말 더 진짜보다 더 진짜 같게 만드는 게 진짜 가짜예요. 그죠? 사단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짜를 만들 때 가짜 같게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속여먹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진짜처럼, 어떻게 보면 더 진짜보다 더 진짜 같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 시험에서도 보면 굉장히 교활해요. 첫 번째 시험을 어떤 시험을 냈냐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먹는 시험인 줄 아시면 안 됩니다. 먹는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는 시험이면 이제 다 끝났잖아요. 40일 금식기도 이미 끝났어요. 요거만 참으면 내려가서 얼마든지 먹을 걸 먹을 수 있어요. 뭐라고 사단이 그랬냐면 그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 바로 앞에 뭐가 딱 붙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여러분, 이거 뒤집으면 무슨 소리냐면, 야, 이런 것도 못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저희 그 큰아이가, 저희 이제 작은아이 큰아이가 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큰아이가 한 5살, 6살쯤에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서 2년 제가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한국말을 굉장히 잘했고 또 영어도 꽤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린이집을 갔다 오더니 그 다음부터 영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떤 애가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너 미국에서 왔다며?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원숭이 똥구멍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야, 그거 한번 영어로 해봐. 그러니까 이 애가 어리니까 그것에서 머뭇머뭇거리니까, 야, 그런 것도 못하면서 뭐 미국에서 왔다 그래.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로 그 아이는 한국어 아니고는 아무 말도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됐다. 여러분, 뭡니까?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시험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 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 국제기에 그를 모시고 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성경에 그런 말도 있잖아. 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한번 뛰어내려봐.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게 여기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게 있습니다. 사단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저나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구세주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땅에 왔다며. 이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뛰어내려서 그래서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어서 촥 사뿐히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단번에 알 거 아니야. 여기 그렇게 안 써 있지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제가 강 목사가 해석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듯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탁 성령꽃에 뛰어내려서 아무 사고 없이 쫙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라고요. 가짜인데 더 진짜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셨느냐?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뜻이죠.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먹는 게 중요하고 먹어야만 하지만 사람에겐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단다. 그건 바로 너희 영혼을 위한 양식,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먼저 우리 영혼이 채워질 때 비로소 모든 다른 것이 의미 있고, 그러고 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야. 두 번째 시험의 답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난 내가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높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넌 내게 말하지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리고 내가 걸어갈 길은, 또 나의 아버지께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고 더 낮아져서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죽는 방법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바라보고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란다.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유혹의 산이라고 불리는 산 속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정상에서는 여리고가 쫙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림에 대충 보셨지만 그 여리고 주변은, 여러분 데스밸리 가보셨어요? 데스밸리? 데스밸리 가면은 거기는 주변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그 돌하고 그냥 몹쓸 버려진 땅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그런 거예요. 여리고 주변이 그런데 아까 여기 산처럼, 그런데 여리고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엔 뭐가 있냐면 오아시스처럼 열대나무들이 쫙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별명이 뭐냐면 종려나무 성읍, 야자수 숭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그럽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전하면 이거 다 너한테 주겠다. 주님이 답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정말 교묘하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마, 아니면 나쁜 짓 해, 또는 도둑질해, 그 누구를 죽여, 단번에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누가 가지 말라 그랬냐? 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네 꼴 좀 봐라. 누가 널 환영이나 하겠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보는 것은 너의 외모가 아니야. 네 마음속에 진정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그것 하나면 된단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땅의 것에만, 이 땅의 것들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한 결코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 속에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너는 하늘나라에 이를 수 없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중이란 선택이 아니고 포기다. 집중이란 선택이 아니고 포기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하늘나라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 다른 것도 다 보면서 중간에 구경 다 하면서 하늘나라에 초점을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닌 건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가짜를 분명히 쳐낼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 눈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도리어 마귀의 시험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뭘 물어보실까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뭘 물어보실까요? 야,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고, 몇 개의 교회를 세웠고, 또 헌금은 얼마나 많이 했고, 구제는 얼마나 많이 했고, 뭐 그런 것도 물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네 안에 과연 내가 있느냐? 내 흔적이 있느냐? 나를 따른다고 너희가 말하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 몸에 난 상처와 내 손과 내 발에 난 못자국, 그 흔적을 내가 가졌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없지만 주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래서 내 안에 수많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자국들이 흉터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나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거하자꾸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